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신앙의 사람 바르실레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 사람인데 성경은 큰 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자 바르실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사람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 하나를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갑부는 누구일까요? 뭐 알 수가 있나? 수시로 변하는데. 자, 아무 사람이나 되면 됩니다. 그냥 누구일까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런데 딱 일론 머스크가 1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 1, 2, 3위가 날마다 변해. 그래서 자, 이제 22년 이전 통계, 25년 통계 이렇게 쭉 볼 때에 수시로 변한다는 거. 1, 2, 3위는 그렇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 청소 뭐다 그냥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노 하면 뭘까요? 명품 패션계의 회장이 또 그렇습니다. 또 베이저스 하면 누굴까요? 그렇지, 아마존 회장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인데 그럼 부자의 개념이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백만장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억만장자 이렇게 됩니다. 그 부자 이렇게 보면 백만장자,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달러를 말하는 거예요. 100만 달러면 하나로 얼마일까요? 칠판에 써 있잖아. 예, 자, 그렇습니다. 억만장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자를 표시하는 단어가 이제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거부 그렇습니다. 부자들 중에 상위 1%의 사람들, 부자들 중에도 더 큰 부자들 그렇습니다. 또 부호, 아주 명문가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아, 이런 사람을 부호라고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갑부, 그래, 저 사람 갑부. 또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중에 강남의 갑부들이 복수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게 갑부는 딱 한 사람이어야 돼. 그랬습니다. 최고 한 사람을 갑부라 그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최고들 중에 최고는 한 사람이어야 돼. 거기다가 복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중에 대표 중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잘 몰라. 자, 누구?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라고 표현된 사람들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자야. 이삭이 부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삭이 부자라는 것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오늘 이삭 한 사람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이삭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이걸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어떻게 해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는지, 가난 때문에 여기저기 구걸하러 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어 왔는지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던 사람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거기 갑니다. 그런데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뭐 해보려고 하면 방해되고, 뭐 해보려고 하면 방해되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호와께서 이삭을 도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욥도 부자였고, 욥이 어느 정도 부자냐? 1장에 보게 되면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과거에 가졌던 그 재산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주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부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발도 부자야. 성경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였다. 그 주위의 사람들 다 알아요. 나발은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부자야. 삭개오가 부자야. 삭개오가 왜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 세리를 하면서 다 세금 뜯어다가 축적을 해서 그래.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였대.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대. 공회원으로서. 그러니까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럼 이렇게 성경에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 사건에 그 부자도 있는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부자들이 많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볼 것은 이제 6분의 바르실레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부라고 표현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걸 풀어서 큰 부자, 오늘 본문 말씀 큰 부자. 자, 우리 한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부의 정도가 아주 큰 부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바르실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실레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그의 모습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는 부자이기도 했지만은 신앙의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르실레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하면 영성이 아주 뛰어나, 영성이 뛰어나.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야. 영적인 안목. 그럼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아니야, 넌 왕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들도 반역하고 참모들도 배신하고 사울 왕의 모든 일가에 속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임을 알았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어요.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화에서 보게 되면 바르실레는 쫓김당하고 막 이러던 다윗에 대하여 깍듯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 왕 이런 표현으로 믿고 우대해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5절 볼까요? 35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반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이런 표현을 주라는 말, 왕이라는 표현을 써.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아들도 인정을 안 해요. 모사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인정을 안 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내 주요 왕이요 이렇게 딱 인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촌동네 출신으로 메시아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척들도, 형제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관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대, 귀신 들렸대 이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형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되노, 무슨 그리스도가 되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안목이 떠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형 예수는 주, 그리스도, 나는 종,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모함하는 시대, 반역하는 시대.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하여 내 주, 왕 깍듯이 모시고. 왜 그렇습니까?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압살롬도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대.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윗의 책사였고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일반적인 지혜는 있지만 영적인 안목 지혜가 없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왕이 아닌가 봐, 압살롬이 왕인가 봐. 그래서 다윗을 모시고 이 참모 역할을 하던 아히도벨이, 책사 역할을 하던 아히도벨이 배신해가지고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압살롬에게로 간 거예요. 압살롬. 그런 상황, 바르실레는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이 모함하고 이렇게 공모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 피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누가 다윗에게 도움을 줬는가 하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도움을 줘. 다윗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무리들에게 다 모든 것을 제공해 줘요. 다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품들로 제공을 해 주었는지 사무엘하 17장에 가가지고 바르실레가 쫓김 당하던
다윗과 그 일행에게 무엇을 공개했을까?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17장 27, 28, 29절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공개했던, 도와주었던 물품 내역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침성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막목마르다 함이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바르실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어쩌다가 저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신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목이 마르겠노,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시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곤하고 목마르겠노, 얼마나 배고프겠노, 얼마나 피곤하겠노, 얼마나 목마르겠노,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줘.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참 귀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다윗이 바르실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공개했다고. 자,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9장. 자, 볼까요? 19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어요. 공개하였더라. 공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개, 공자는 이바지할 공, 괴는 먹일 괴, 음식을 들여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공개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공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공개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가정에서 뭐 대접을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할 때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 하나님 이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할 때에 이 가정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하여 공개하심 감사합니다. 공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대접을 했다 이거예요. 베풀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접하고 베푼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바르실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한 율법 신앙 가운데 그게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율법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율법적으로 볼 때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참 겸손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 없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어. 여러분, 10대는 식욕이 왕성한 시대야.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때에는 강철도 씹을 만큼 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20대는 성욕이 있는 왕성한 시대고 40대가 되면 재물욕이 있어. 그렇습니다.
또 60대가 되면은 무슨 마음이냐, 명예욕이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뭣도 가져봤고 뭣도 가져, 이제는 내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질 것인가.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왕의 자리를 가지고 이제 통치할 건데 나를 따라가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총리직을 주든지 장관직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한 자리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바르실레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이제 돈만 가졌지 명예가 없다 이가.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관 한 자리 해야지, 총리직이라도 하나 해야지. 수없이 사람들이 반대해도 나는 이 장관 꼭 고수해야 돼.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명예욕이 없어. 내 나이 80에 지금 가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 왕 당신께 누만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어디에 설명하는가 하면 35절에 설명해요. 왜 안 되는가? 자,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절하는 이유가 나이도 많기도 하지만은 판단력도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이렇게 볼 때에 내가 가봐야 당신께 누만 끼치고 폐만 끼칠 뿐이지 안 됩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없어. 근데 겸손까지 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깜짝 퀴즈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하는 것. 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 식사하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란다. 에베소서 몇 장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 몇 장 안 되잖아요. 두 개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그래서 이제 동양에 5가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는가 하면은 식욕이 있잖아요. 저기 나왔잖아요. 성욕이 있잖아요. 물욕이 있잖아요. 명예욕이 있잖아요. 한 가지 또 무슨 욕이 있을까요? 수면욕이 있어요. 잠자고 싶은 계속.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 무슨 욕이 최고일까요? 수면욕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굶기고 일주일 동안 안 재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먹을래 잘래?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거 택했을까요? 자는 거 택했을까요? 자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범죄 수사를 하고 할 때에 니 부르라. 안 불면 어떻게 할까요? 잠을 안 재워. 그래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했든지 말했든지 무조건 다 부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 즉 범주 안에 가져야 하는 욕심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범주를 지나갈 때 그건 탐욕이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 이 바르실레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밝은데 영적 세계의 끝들은 잘 분별을 못해. 그런 안목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적인 사상으로 보나 일단 볼 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내 마음 속에 인간 본연의 그 모습, 탐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탐욕을 지배하고 있는지, 지배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인지 잘 분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